할렐루야. 자, 또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자, 방언과 예언의 관계에 들어가서, 첫째, 방언은 하나님과 하나님 앞의 관계성이고, 예언은 사람과의 관계성을 말한 것이다 그랬고, 두 번째는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한 것보다 깨달은 마음 5마디로 하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신 뜻. 셋째는 방언은 믿지 않는 자에 대한 표적이고 예언은 믿는 자에 대한 교훈의 뜻이다 하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로 가서 방언으로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고린도 전서 다시 한번 14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다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5절에도 보니까 나는 너희가 다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한 자만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방언과 예언을 놓고 그 말이에요. 방언하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예언하도록 하라 하는 이 말씀의 뜻.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쭉 이 지금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지만 그 중에는 또 제일이 사랑이다. 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는 무엇이 더 낫다 하는 것이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말은 이거는 본질의 믿음이고 본질에서 말하는 소망이고 본질에서 말하는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데, 이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같은 건데 그 중에서 제일이 사랑이다 하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같은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란 말은 그 말이에요. 자, 이 믿음과 소망은 죽음설에서 벗겨집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하늘나라 들어가면 소망도 필요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실제로 이루어져 사는 세계이기 때문에 너 믿어라 그럴 필요 없어요. 믿음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뭔 얘기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사람이 밥을 먹고 또 돈을 벌고 활동하고 살아가는 거. 자, 아침에 예를 들어서 일어나서 오늘 태양이 뜬다니 믿어라.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어라. 배가 불러진다. 그걸 믿어라. 너희가 활동하고 다니는 땅은 안 무너진다. 믿어라. 그런 말 할 필요 없지요.
왜 그러죠? 그냥 믿고 사는 거예요. 왜? 어제도 안 무너졌고 오늘도 안 무너졌고, 그렇죠? 이치를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 사는 거를 믿어라, 믿음을 가져라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 그 자체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어라, 믿음을 가져라고 하는 것은 안 믿고 말은 해도 믿지는 않고 자꾸 하니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천국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속성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늘 사는 삶 속에서 믿고 있으면 그걸 믿는 거죠. 믿고 있는 거죠. 그리고 소망이라고 하는 것도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하늘의 산 소망을 말한 것이지, 천국 가면 소망이 다 이루어졌는데 뭘 소망을 갖고 뭘 갖고 할 거 뭐 있어요? 아, 천국에 가면은 오늘은 없었는데 내일은 이런 것이 있겠지,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은요, 아가페는 그만 신령계까지 들어가서 그 속성으로 되어 있고 그 자체로. 그러니까 아가페에서 믿음도 소망도 다 나왔던 거지요. 그러니까 아가페는 진리다 그 말을. 천국 가서도 완전히 그 효력을 잃고 살기 때문에 가장 귀하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믿음이 부질없다, 소망도 부질없다 그 말이 아니라 귀하지만 크지만은 그 중에서 이것이 더 큰 것이다 라고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방언을 가지고, 애언을 가지고 말을 할 때, 자, 방언을 하기를 원하지만은 더더욱 더 애언하기를 힘쓰라. 특별히 애언하기를 원한다 하는 말은 자, 여기서 방언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요, 애언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방언이 더 낫다, 애언이 낫다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사람이 보세요. 귀하고 입하고 코하고 눈이 있어요. 손이 있고 발이 있어요. 물론 발이 두 발을 못 쓰는 사람은 손은 멀쩡해. 두 발을 못 써요. 그러면 거기다가 또 두 발은 쓰는데 두 손을 못 써요. 같은 거죠. 물론 발은 걸어가는 데 쓰고 손은 일하고 활동하는 데 쓰고 하지만 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우리에게는 다 필요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귀가 먹었다, 귀가 안 들린다 그거하고 눈이 소경이다 하는 것하고, 자, 예를 들면 둘 다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건데, 코는 코대로, 입은 입대로 다 필요한 건데, 그 중에서 자, 귀가 먹어서 안 들린 게 낫겠어요?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한 게 낫겠어요? 둘 중에 잡으라면? 눈이 더 귀해요? 귀가 더 귀해요? 같은 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신체 건강을 위해서 다 필요해서 있는 건데, 그 중에서 무엇이 더 귀해요? 눈이 더 귀해요? 귀가 더 귀해요? 눈이 뭘 보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머리가 생각을 하기를 죄를 지었어요. 그럼 눈이 잘못을 했어요. 얻어 터지기는 어디가 터져요? 뺨이 맞잖아. 그 뺨이 있다가, 아니 잘못하기는 눈이 잘못하고 머리통이 생각을 잘못했는데 어째서 내가 맞냐? 뺨은 왜 내가 뺨이 맞냐?
그렇게 할 수 없지요. 하나지요. 그죠? 하나지요. 예? 인격이란 하나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엇보다 무엇이 더 귀하다 하는 것도 있어요. 똑같은 건데. 그러면 쉽게 말해서 그런 일이 없지만 여러분 손이 예를 들어서 하나가 없어야 된다고 한다면 어느 손이 하나 없는 게 낫겠어요? 왼손이에요? 오른손이에요? 그런 일은 없지만 왼손이 있는 게 좋겠어요? 오른손이 없는 게 좋겠어요? 어느 것이 있고 어느 것이 없는 게 좋겠어요? 그 왼손이 아무래도 더 없는 게 낫지, 오른손이 있는 게 낫지, 그죠? 똑같은 것인데도 더 낫냐, 덜 이제 제일이냐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방언이라고 하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방언하는 것이 더 낫냐, 예언하는 것이 더 낫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방언과 예언은 똑같은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것을 깨닫고 받고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라니까.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깨닫고 아는 바탕을 가지고 와서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사람의 봐요. 신체가 여러 가지가 있듯이 왜 신체가 여러 가지가 필요하고 있어야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손은 둘을 만들었죠. 발도 둘이고, 그죠? 눈도 둘이고, 귀도 둘이고, 코는 하나인데 콧구멍은 둘이죠. 왜 콧구멍을 둘로 만들었는지 아세요? 한쪽 코는 냄새를 맡고 한쪽 코는 호흡이라고 그렇게 두 개를 만든 거예요. 코 둘 다 호흡도 하고 냄새도 맡으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해놓으면은 다양하지를 못하지. 눈도 마찬가지예요. 눈이 하나가 안 보이지요. 그러면 하나가 안 보이면 운전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냐? 그러니까 거리 감각이 안 보여요. 잘 안 돼요. 감각이. 그래서 눈이 둘이 있어야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애꾸눈은 예를 들어서 애꾸눈 그럴 때는 애꾸눈은 항상 그 말 뜻이 한쪽만 본다는 소리예요. 애꾸눈도 뭐 이렇게 다 같이 보지만은 그래도 시야가 좁아지고 한쪽만 본다는 소리가 애꾸눈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손이 하는 역할이 있고 발이 하는 역할이 있고 눈이 하는 역할이 있고 귀가 하는 역할이 있고 또 코, 입이 하는 역할이 있고 손발이 하는 역할이 있죠. 다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그렇게 지어놓은 거예요. 사람이 오장육부가 있지요. 그러니까 한 지체라도 고장이 났다면 사람이 움직이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불편하고 어렵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이라는 세상을 잘 살며 구원운동하도록 전부를 완전하게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놈을 들고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을 눈에 보이는 이목구비, 사지, 백체, 오장육부, 오각의 오감석 이런 것을 이게 모르는 사람 별로 없지요. 눈에 보인 것은 부정한 사람 없지요. 그놈을 가지고 육신의 신체가 있고 있듯이 영적 면에서 기능, 지능의 신체가 있는 거예요. 영적 면에서도. 근데 사람이 보세요. 항상 영육 결합체라, 영이 주격이라, 세상은 나그네라, 천국이 본향이라 말은 하고 해도요,
항상 삶의 이주가, 내가 살아가는 이주가 귀한 것이 뭐가 귀한 거냐 하는 그 이주가 눈에 보이는 거, 육의 것, 물질의 것에다가 비중을 두게 돼요. 진짜 실상의 것에다가 영의 것에다가 이게 비중을 두고, 야 이건 수단이다, 이거는 아무리 가져봐야 백년 안팎이다, 내가 진짜 가져야 할 실상의 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 실감을 안고 사는 것이 그게 기능이 영적으로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눈이 있는데 귀가 없다거나, 그죠? 또 눈과 귀는 있는데 코가 없다거나, 코와 코까지는 다 있는데 입이 없다거나, 손이 있는데 발이 없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살아가는 삶의 세상의 자연은총이 그만큼 세상 사는데 축소가 되지요. 그런 것을 들고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육신의 것이 그런 것처럼 영적인 면에서도 그렇다. 그런데 영적인 면에서 그렇게 되는 것, 이게 더 심각한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영의 것이 그렇게 귀한 것일 줄을 못 느끼는 게 믿음이 없는 거라니까. 없냐 그 말이, 없냐 그 말이. 항상 말하지만, 그래서 영의 세계는 이 살아나야, 중생을 해 살아나야 느끼고요, 성장을 하고 자라야만 느끼는 세계가 영의 세계라고요. 실감도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말을 해도 보세요. 영이 자라지를 못했습니까? 그럼 말을 해도 귀한 것인 줄을 몰라요. 그것이 세상에, 욥기서 28장에 보면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고도 계산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라 그랬잖아. 잠언에 보니까 수도 없이 말이 났잖아.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라, 내 자녀들아, 이걸 귀하다, 귀하다.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 지식이 귀하다, 귀하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서 수많은 교인들이, 목사님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대하고 수도 없이 읽고 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실감을 하느냐 그 말이요. 그 말뿐이지. 말뿐이야.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우리의 이 삶이 낙원의 인생길이 맞습니까? 잠시 잠깐이면 우리도 세상 다 떠나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떠난다면 반드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는 것도 맞습니까? 아니 그걸 수도 없이 성경에 해놨잖아. 해놨잖아. 부자와 나사로 얘기도 해놓고 다 해놨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영의 세계를 들고 알게 해서 성경을 통해서 실상세계, 천국세계란 이런 세계다, 이렇게 온다라고 하는 것을 수도 없이 성경에 66권에 다 해놨잖아요. 계시로. 근데 왜 이걸 사람들이 실감을 안 할까? 실감을 안 한 이유가 뭐라고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예요. 없어서가 아니라 네가 죽어서 못 느낀다고. 봐봐요. 세상에서, 자, 코로 냄새 맡습니다. 후각이 있어요. 눈으로 보는 미각이 있어요. 보는 눈, 시각이 있어요. 시각이. 입으로 이게 느끼는 미각도 있어요. 귀로 듣는 청각이 있어요. 다 감각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입으로 이게 느끼는 미각도, 내가 이 혀의 기능이, 미각의 기능이 죽어버리면 못 느낀다니까요. 이 짠 건지 매운 건지 싱거운 건지를 못 느껴요. 왜? 이게 달다, 이게 맵다, 짜다, 싱겁다. 무엇이 죽어버리면 못 느낀다고요? 혀의 기능이 죽어버리면, 미각이 죽어버리면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럼 못 느끼면 미각이 없는 겁니까? 다른 사람은 다 느끼고 있는데 자기가 그 기능이 죽었기 때문에 못 느끼는 겁니까? 그럼 내가 못 느낀다고 없는 겁니까?
내가 그걸 못 느껴. 내 기능이 죽어서 못 느껴. 못 느끼면 없는 겁니까? 있는데 내가 기능이 죽었기 때문에 못 느끼는 겁니까? 에? 있어요. 딴 사람 느끼고 있잖아. 근데 자기가 기능이 죽었기 때문에, 네가 그걸 잃었기 때문에 못 느낄 뿐이지요. 근데 이 어리석은 인간들은 지가 못 느낀다고 없다는 거야. 이런 미개한 인간아. 이 어린 사람, 미개한 사람하고 이 멍충한 사람은 그걸 몰라요. 뭔 얘기하면 꼭 벙어리, 기머거리 독사처럼 멍청하고 지 얘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육의 것보다 영의 것이 더 귀하다는 것을 느껴야 돼요. 세상은 잠깐이라는 나그네 인생,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누려봐야 솔로몬에게 물어봐라 할 것이다. 너의 영원한 유업은 실상 천국이다. 그 세계가 오고 있다. 그걸 쓸까 마라.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건 그걸 준비하는 거다. 맨날 얘기를 하고 말을 해보면 뭐합니까? 벙어리 개처럼 기머거리 뱀처럼 멍청해가지고 못 알아먹고 못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어째서 딴 사람은 보이는데 나는 안 보입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귀한 것이고 명철이 그렇게 좋은 것이고 진리가 그렇게 귀한 거라면 나도 그걸 느끼게 해주세요. 개나 돼지는 거룩한 것, 진주가 귀한 것일 줄 모릅니다. 가치를. 하나님의 은혜가 개와 돼지가 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자는 짐승, 이성 없는 짐승 같다는, 내가 그렇습니다. 나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었지 않습니까? 나도 느껴서 알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신앙생활하는데 수도 없이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여. 말만 목자라. 목자는 뭐예요? 목자는 양과 목자가 있어요. 그럼 누가 인도자요? 누가 인도자고 양육자요? 목자지요. 양은 목자를 따라가는 거지요. 수없이 기독교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이나 신앙인들이 다 그 얘기를 모르는 사람 없어요. 시편 23편을 가지고 여호와 나의 목자라고 암송도 다 하고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실제적으로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있는가 보자 그 말. 넌 목자로 삼고 있다면 목자인 주님, 목자인 하나님이 내 일생을 인도해 가시고 나의 삶은 목자에게 있다. 목자에게다가 다 맡기고 목자가 이리 오라면 그 따라가고,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면 인도한 대로 따라가는 것이 양입니까? 맞아요? 그렇다면 그걸 그대로 신앙으로 갖고 와서 봅시다. 내가 살아가는 일생을 누구 손에 맡기는 것이 목자? 내 살아가는 삶을 누구 손에 맡긴다고? 하나님께 있잖아요. 하나님께, 생사복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모든 축복의 근원도 하나님께 있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럼 내가 하는 일은 뭐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로 가라, 산으로 가라, 들로 가라, 저 골짜기로 가라 그러면 아멘. 힘들든 말든 그분이 명령한 대로 순종하고 가는 것이 양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계획은 계획 없이 무대포로 살라는 게 아니라, 계획은 성경에서 계획이 나와야지요. 그래야 하나님이 목자야. 성경을 통해서 옳은 진리 이치에 의해서 내 삶의 목적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앞으로 부자 살아야겠다, 가난하게 살아야겠다, 거기다가 내가 기준을 두면 내가 목자인 거예요. 내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그분의 손에다 나는 맡겨놓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세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갈 때에 히브리서에는 뭐라 그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렇잖아. 믿음으로 갔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했다는 말이 뭐예요? 내일 가면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할지 몰랐다 그 말이. 하나님께 맡기고 간다 그 말이요. 가다가 죽을지, 가다가 살지, 가다가 부자 될지, 가난해질지, 가다가 내가 고통을 당할지 모른단 말이. 하나님께 맡기고 간다 그 말이요.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간 자를 절대 손해나게 하거나 망하게 하는 하나님 아닌 거예요. 이해돼요? 그 신실을 믿고, 그 말이,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좋게 하려는 분이다. 그분을 나는 믿고, 그분이 현실에 보면 죽을 것 같지요? 망할 것 같지요? 그리 들어가라. 다시 말하면 다니엘 선지자에게 사자굴 들어가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풀무불 들어가라. 들어가라고 해도 분명히 사람이 보기에는 죽는 것이고 사람이 보기에는 망하는 것이거든. 그런데도 들어가는 거예요. 순종을 하고. 그게 양입니다. 들어가고 갔더니 어떻게 돼요? 인간 계산처럼 죽고 망합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까? 더 위상이 높아지고 세상을 발 아래 두게 되는, 평정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거 맞습니까? 축복에 거론되는 거 맞습니까? 왜 그걸 우리가 못 믿냐고 말이에요. 삶 속에. 왜 근데 네 계산 가지고, 네 머리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이 어떻고 저렇게 하면 어떻고, 왜 네가 네 인생을 계획을 세우고 네가 하려느냐? 교회도 인도에 가는 것을 가만히 보면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연말이 되면 1년 예산 편성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거 하지 마라. 왜 자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인도에 갈 줄 모르는데 왜 네 계산했다가 둬갖고 네 주판에다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냐? 하지 마라. 아니, 내일 어떤 일을 당할지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을 각오하고 살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지. 어째 네가 자꾸 인간이 네 인생을 계산하고 네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능력을 거기다 맞춰갖고 이루어달라고 그러고 살고 있냐? 그게 지가 목자라니까. 주님이 목자가 아니고. 주님이 목자라면 죽고 사는 생사복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겁니다. 그게 목자예요. 자꾸 내 삶을 내가 계산해 놓고 내 틀을 만들어 놓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꼼짝꼼짝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생활하고 하지 말라니까. 네가 할 일은 어떻게 하면 오늘 또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으로 살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사는 삶이 천국에다가 내 귀한 보화를 쌓고 살까? 내가 오늘의 삶이 전부 나그네요. 오늘 그래서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마지막 절쯤에 그러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조카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내일 일은 무슨 일이 당할지 몰라요. 내 날이 아니에요. 오늘 주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목자를 따라 사는 삶인 겁니다. 말만 하지 말라고. 왜 생각하는 것이 저렇게 개미 같냐? 좀 크게 넓게 잡아라. 크게 잡아라. 하나님 앞에 대국적으로 생각하세요. 자, 그 성도들이 내 생활, 내 개인, 내가 어떻고,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어떻게 먹고,
내가 어떤 생활을 하고 아파트는 어떻게 거처지는 어떻게 자꾸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물질 투자하든 내 노력 투자하든 무엇을 투자해서라도 자타의 일, 구원의 일이라면 나는 거기에다가 내 일생을 투자하겠다. 마구잡이로 막 멍청한 그렇게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지혜롭게 판단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이해돼요? 나머지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니까. 늘 그거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육신의 생활을, 세상 생활을 하는데 만약 우리가 상상을 해봅시다. 눈이 하나만 안 보인다 그래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렇죠? 근데 두 눈이 안 보이면 어떻게 돼요? 이거 상상하기 어렵죠? 그죠? 귀가 안 보여, 안 들린다. 손이 없다. 발이 없다. 한번 생각해 봐요. 이거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우리가. 그죠?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참 싼 건 아니지만은 생활할 수 있도록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태양을 주시고 여러분 날마다 태양이 떴다 졌다 하니까 모르지. 날마다 주어진 생활 먹고 마시니까 모르지. 여러분 외국으로 나가보세요. 우리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그 한국이 잘 살만한 조건이 되고 무슨 능력이 있어 그런지 아세요? 정치 잘해서 그러고 무슨 사업가 사업 잘해서 그런지 아세요? 그건 수단이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요. 아멘. 나라에 하나님이 자연의 종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 것이 뭐 때문에 주신지 아세요? 진리 성도 때문에 주신 거예요. 저 육댕이들 교회 1,000만 명이 써봐라. 그런 건 다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이 성을 다녀보라. 이 예루살렘 성을 찾아보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하나만 있다면 성을 사겠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 망한 게 아니에요. 한 명이 없어 망한 거예요. 한 명이 없어. 거기 아브라함에 속한 의인이 아니에요. 그거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지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의롭게 사는 사람이 의인인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자연은총이 내리는 거예요. 이 시대를 하나님이 지금 지진으로 흔들지 않고 태양이 저렇게 항상 세금 준 것도 없이 자연은총으로 공기가 좋고 생활이 좋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지 아십니까? 성도 인생아 만물 쓰면서 구원 이루라고 자연은총 주신 거예요. 이해를 잘해야 돼. 이 세상 인간들이 잘해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영적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육신 신체의 기능이 중요한 것처럼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귀하기는 귀해도 영의 것만큼 실상의 것만큼 귀한 건 아니에요. 근데 어째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실상의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까? 왜 관심이 없을까? 그 약장수 노래가 그래요. 아이들은 일찍이 집으로 돌아가서 일찍이 자라고 말씀하시던 약장수 지금은 어디 있을까? 너희들은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아버지 어머니 나오라고 하시던 약장수 지금은 어디 있을까? 참 어디가 있냐? 야, 참 노래가 있더라. 그래서 그거 참 누가 그 노래를 이렇게 지었나 참 잘 지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것은 그렇게 영적 면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 영적 면에 중요한 육신의 기능보다도 영적인 기능이 그렇게 크고 좋고 중요한 것인데 그거를 잃어버리고 멍청하게 살아가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육신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니까. 고통이 없으니까. 그래서 영적인 고통은요, 영이 성장돼 봐야 느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적인 면에서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방언이나 예언은 같은 질입니다. 방언보다 예언이 낫다, 아니면 방언이 낫다, 그러면 안 돼요. 성경에서 자보세요. 오해를 해서 1만 마디 방언을 말한 것보다 깨달은 말 5마디로 하는 것이 낫다고 하는 말은 그 1만 마디 방언이 본질에서 나오는 영의 말의 방언이라 그랬어요. 성경 역사를 두고 껍데기 표면, 구원과 상관없는 껍데기 표면적인 말 1만 마디 아니라 1000만 마디라도 그 말이에요. 그것은 이를 구원에 사람이 만드는 상관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1만 마디 방언을 얘기한 거지요. 본질의 방언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게 여기서 그러니까 보세요. 예언하는 것보다 방언을 하는 것보다 예언하는 것이 낫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딱 같은 거니까 여기서는. 방언도 예언도 하나님이 주신 실상의 면의 은사를 놓고 주신 말이기 때문에 같은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바울 사도가 방언보다 예언이 더 중하다 하느냐? 그러니까 더 중하다는 얘기는, 자, 방언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 면에서 여기 비밀적으로 말을 하는 거고, 예언은 교회 덕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서 방언을 말하고, 자, 방언으로 말하는 건 사람이 못 알아먹지요. 통역하지 아니하면 못 알아먹잖아. 그러니까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통역자가 없으면, 통역하지 않으면 예언함만 못한 소리예요. 자, 여기서 방언도 귀하고 방언하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예언하기를 힘쓰라고 하는 말은 방언보다 예언이 좋고 귀하고 더 제일이라 그런 게 아니라 같은 건데, 방언으로 얘기를 했으면 통역이 따라와야 되는데 통역을 하지 않으면 방언을 하면 아무도 못 알아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언한만 못하다 하는 소리예요. 이해돼요? 그럼 못하다는 말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남을 가르친다는 점에서, 이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방언보다 예언이 낫다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방언을 말하면 아무도 못 알아먹잖아, 관계성에서. 그러니까 예언이 낫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방언이 먼저 이제 깨달아 하나님의 것을 받아가지고 사람과의 관계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언이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말하고 교회 안에서 이 관계성에 말할 때는 예언이 낫다라는 표현이지, 영적 면에서 가치를 두고 방언보다 예언이 낫다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적 면에 깨달았느냐? 자, 그러면 방언보다 예언이 더 중요하다는 말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보세요. 영적 면에서 하나님 앞에 깨달았느냐? 깨달은 게 그 방언이에요. 하나님 앞에 깨닫고 들어가서 실상의 말, 실감하는 것이 방언 쪽으로 간 거예요.
깨달았느냐? 그렇다면 애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들어가는 것이니까 깨달았다면 자타의 그 말이에요. 진리로 자타의 구원, 이를 구원. 인격과 진리 자체와 들어간 쪽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이 방언과 예언의 관계를 계시를 통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찾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상세계를 보고 실상세계를 말을 하는 거라고요. 그럼 방언은, 자,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 후서 12장이지, 그 후서 12장에 보면은 삼층증에 갔지요. 낙원에 그 가히 이르지 못할 세계다. 말로 표현이 안 된다. 그 말은. 그 말도 참 이해를 잘해야 돼요. 이 말귀를 못 알아먹는 자들이 잘못하면은 너희 같은 자들에게 말을 해줘봐야 못 알아먹으니까 말해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오셔서 다 천국 비밀을 알려주신 면에 문제가 돼버려요. 예수님이 뭘 천국을 비밀을 영의 세계의 것을 하나도 남기고 간 거 있어요? 안 드러내고? 다 드러내고 다 알게 해주셨는데 인간들이 말귀를 못 알아먹고 기문이 막히고 눈이 어두우니까 못 알아먹고 못 봐서 그러지. 주님은 다 열어주셨죠? 근데 그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바울이 하는 말을 너희 개 같은 자들, 너희 같은 자들에게는 얘기해 줘봐야 못 알아먹는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안 되지요. 아, 주님은 다 열어서 줬는데 지가 뭔데, 지가 뭔데 뭘 열어서 보여주고 말고 그래야. 그러니까 주님은 다 열어서 보여주고 다 했지만은 인간들이 눈이 어둡고 귀가 둔하고 어리석고 어리니까 못 알아먹어서 그 야단이지. 문제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란 말은 뭐예요? 너 같은 자들에게는 아무리 비밀을 말해줘봐야 필요가 없다, 모른다, 그래서 필요가 없다, 그런 쪽이 아니라 천국이라고 하는 천국이 너무 좋은 세계다. 그 세계를 내가 보았더니 이거는 인간의 말,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고도 표현이 안 되는 세계다. 너무너무 좋은 세계를 인간의 어떤 말로, 인간의 어떤 것으로 어떻게 그 세계를 표현하겠느냐, 그런 편이라니까요.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을 아무렇게나 갖다가 시절에 붙여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방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사적 뜻, 천국 실상 세계 쪽으로 찾아 들어가는 면에서 말이고, 예언은 사람과의 관계, 교회 관계, 언행 심사면으로 들어가는 면에서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을 한다는 말은, 자, 말만 깨달아서, 야,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은 이렇다, 여기서 사는 삶은 어떤 결과가 온다, 여기서 어떻게 준비하자, 말만이 아니고 그 말이에요. 깨달은 말씀 척도를 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영으로 살아야 한다, 천국을 위해 살아야 한다, 구원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 말은 해놓고 살기는 육으로 산다면, 세상으로 산다면, 그러면서 위장을 하는 겁니다. 위장을 해서 그렇게 산다면 교인들은 눈치를 채는 사람이 있을까? 당연히 저렇게 말을 했으니까 영으로 살겠지, 그렇게 하지 않을까? 혼자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사람은 속일 수 있고 사람은 모르게 할 수 있지만
불꽃 같은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 여러분, 사람은 안 봐도 하나님은 보신다 그랬지요? 사람은 껍데기를 봐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지요? 그것이 하나의 이론이고 말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실제. 그러니까 신앙 믿음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 그걸 믿는 거라니까. 그걸 실감하는 거라니까. 말로는 그래 놓고는 하기는 가서 뒷구멍에 가서 뻘짓거리 하고, 말로는 앞에서는 믿음으로 살자고 해놓고 뒤에 가서 뒤통수나 치고 뻘짓거리나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본다. 그건 하나님 앞에 두 번 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를 사람 앞에 다 생각하지 말고, 딱 사람 앞에 아무렇게나 하라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하세요. 아멘. 그래서 저는 그걸 생각한다니까. 내가 사람 앞에서 진리로 살자, 영으로 살자 해놓고는 내가 옛사람 육으로 살고 있으면서 말만 그렇게 한다면, 사람은 속여 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불꽃 같은 그 눈을 가진 하나님이 그걸 모르겠냐? 그걸 생각할 때요, 가슴이요, 내가 가슴이 털컥털컥해져. 정신이 바삭바삭 차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부터 천국 얘기, 백날 얘기해. 천국은 본향이다 얘기, 백날 얘기. 살기는 세상 위주로 산다면, 천국이 위주라면 천국을 준비하고 살아야지. 신앙이 천국은 담다 놓고 그 나라는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준비해놨으니까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준비 안 해도 되는 거야. 이놈의 세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눈을 감으면, 여러분 하루하루 살다가 옮겨진 게 천국 생활이에요. 곧 와요. 곧 와. 금방 와. 부정한다가 안 옵니까? 준비 안 했다고 그 세계가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을 하든 시인을 하든 그 나라는 오는 겁니다. 준비를 하든 안 하든 그 세계는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계를 준비를 안 해놨으면 어떨 거냐고. 욕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저는 그 세계를 생각하기에 이게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큰일이 났다. 딴 사람이 큰일이 난 게 아니라 내가 큰일이 났다. 왜냐? 아브람같이 믿음이 좋은 믿음의 사람들도 그 말이요, 175세 동안 아브람은 만들어져 갔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세상 헛되게 살아버린 세월이 얼마인데, 깨달아서 준비한다고 하는 세월은 얼마 되지도 않고, 내가 사건을 만나면 맨날 사건으로 붙들려서 거기에서 늘어 터지고 그 싸움이라고 볼장 다 보고, 하나님의 성품은 이루어진 건 사건에서 요만큼 꼬막쪽에 요만큼 이루어지고 요만큼 낸 것 보면 욕심 많은 내가 지금 이거 정말 안타깝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절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내게 예수님의 가슴을 주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세상이란 세상이 얼마나 중요한 세상입니까? 깨달아 보니까 참말로 알겠습니다. 지식적으로는. 근데 몸이 안 따르고 삶이 안 따릅니다. 내 정신이. 하나님, 영감으로 깨달은 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는데 100% 그렇게 안 됩니다. 사건이 오면 왜 자꾸 사건에서 매일까요? 하나님 도와주소서.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애탐이 없습니까? 관심 없어요? 은혜 받는 것이 남의 일입니까? 신앙생활에서 남 주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냥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순간순간에.
여러분 날마다 깨어있으라니 깨어있는 게 뭐라고요? 구별 분별하고 사는 것이 깨어있는 거요. 내가 사건을 만나면 옛사람으로 살 것이냐 새 사람으로 살 것이냐를 구별해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말은 깨어있다 그래놓고 살기는 그렇게 생각은 다 뭐 육에다가 치우쳐가지고 버물러가고 살면서 말로는 깨어있으라고. 아니요, 깨어있는 것은 순간순간 사건마다 구별하고 사는 거요. 내가 지금 무슨 속성으로 지금 사나? 내가 무슨 소원성으로 지금 있느냐? 아하, 나 좀 봐라. 이 정신이 어디로 갔느냐? 여러분 모든 삶은 구원 목적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아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죽고 사는 것도 가난 부자로 사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이 땅에서 사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살겠다. 말만이 아니에요. 애언이라고 하는 게. 애언이라고는 깨달았습니까? 예를 들어 선지자가 애언한다고 할 때 천국을 준비합시다. 영적으로 우리는 삽시다. 자기가 삶을 그렇게 살지 않고 말만 하면 그게 무슨 선지자가 되겠습니까? 말만이 아닙니다. 말은 영으로 살자고 말을 하고 영적 하는데 살기는 속성은 육성으로 살면서 그렇게 들어가면 그게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 속이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성도가 실상면에 말만 하고 살기는 육으로 살고 있다면 자기는 거짓말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방언하기를 원하지만 예언하기를 원한다. 그 말은 우리 성도의 참 신앙은 먼저 진리를 깨달아야 돼. 다 깨달았다가 아니라 깨닫고 행함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는 것을 우선으로 삼고 구별하는 것을 그 다음에 깨달은 걸 가지고 인격으로 생활로 들어가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요 깨달은 면에 문제가 되고 또 말로는 깨달았다고 하는 삶이 문제가 되면 안 돼요. 이면을 가졌냐? 그러면 이면을 세워라 하는 것이 방언하기를 원하지만 예언하기를 원한다. 그럼 우리의 삶이 그 말이에요. 자, 항상 삶의 관계는 대신관계, 그 다음에 대화관계. 대신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대화관계, 자기와의 관계. 자기의 새 사람, 옛 사람 관계가 있어요.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 반드시 있어요. 그 다음에 대사관계. 이 대사관계란 말은 두 가지가 들었는데 하나는 일, 하나님 섬기는 일하는 관계. 하나님의 일을 왜 맡겼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하는 것. 또 하나는 사건의 관계, 대사관계. 그 다음에 대물 관계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말이에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섬겨라 그랬지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물질은 인색하게 꼽을 쳐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제일로 먼저 나가는 것이 물질인 겁니다. 물질의 인색에서는 은혜를 못 받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는데요. 거지도 살아가요. 다 산다니까. 다만 살아가는데 부자로 누리며 사느냐 어렵게 사느냐 그런 차이는 좀 있겠지만 다 살아요. 그렇죠? 세상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삽니다. 반드시 이 세상에 사는 삶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오는 거예요. 그 세계를 향해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주라 그랬지요?
내 속에서 물질의 인색증이 왔느냐? 왜 그러냐니까. 세상을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하니까 그래도 물질이 있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물질에 대한 욕심들을 많이 가는데, 이게 참 삶이 그렇게 돼서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은가, 왜 그렇게 사람이 그런가 하고 있지만, 사람이 생각이 다르다니까. 생활이 어렵다고 같이 그렇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렸을 때 내 동생하고 나하고도 같은 환경에 살고, 사실은 내 동생은 같은 환경에 살지만은 지는 공부한다고 그렇게 자꾸 자기 위주로 했지만, 나는 가족 위주로 가다 보니까 공부를 내가 못했잖아요. 머리 좋다고 지가? 아니요, 어렸을 땐 내가 머리가 더 뛰어났어요. 내가 공부를 안 하고 묵히니까 내가 머리가 미련해진 것 같지, 개발이 안 된 거지. 근데 이상하게 내 동생은 뭐가 그렇게 세상이 적인지 그렇게 욕심이 많은가? 뭐 하려고 그렇게 뭐 할래? 근데 이제야 좀 느끼나 봐. 지난번에 언젠가는 그러더라고. 내가 이게 남은 거 이거 다 해가지고 자식을 줄 놈도 없고, 누구 줄 사람도 없대요, 자기 거. 그러다가 형을 줘봐요. 형이 먼저, 자기보다 먼저 죽을 건데 뭐 줄 건 뭐 있냐 식이고. 줄 사람도 없대요. 그래, 근데 뭐 이렇게 그 야단이냐? 아, 땅 하나 있으면 이게 딴 거지라니까. 땅은 많은데 현찰이 없어요. 호주머니 돈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딴 거지라, 딴 거지. 딴 거지가 뭔 말인지 알지? 예. 땅은 많은데 뭐가 없다고? 호주머니 돈이 없어. 맨날 거지야. 나 참, 안장, 된장. 아니, 땅 그거, 어? 지금 깔고 있는 것만, 딴 땅 말고, 그 깔고 있는 것만 해도 2, 30억 간대요. 20억, 20억만 받아라. 30억 자꾸 해갖고 하지 말고 싸게 내놓으면 빨리 나갈 거 아니냐. 그럼 20억만 받아갖고, 20억만 받아서, 아, 그놈 가지고 참, 사람도 더 없고, 쓸 때 쓰고 살아도 너 지금, 저하고 동생하고 나이가 2살 차이입니다. 근데 호적은 동생이 앞으로 갔어요. 내가 밑으로 가 있어. 이런 환장을 세상에. 그렇다니까요. 그 나는 5, 4년이거든. 근데 호적은 5, 6년을 돼버렸어. 동생은 호적이 없었시오. 잊어불고, 그러다가 16살인가 7살 땐가 호적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본 나이로 해본 거야. 본 나이. 자기 본 나이. 그러니까 동생이 5, 5년으로 호적이 올려지고 내가 5, 6년으로 내려갔어. 그래가 그때 집에서 전화가 왔어. 대전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빨리 와서 이게 징병검사야 뭐야 그것 좀 해라. 그러면은 이게 호적이 네가 바꿔진다 그래. 에이, 뭐 냅두세요까지가 내가 뭐 동생 때문에 어때요? 그래. 동생이 냅두세요. 아, 나 참 살다. 동생이 형이요. 호적은 2살 차이야.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 나보다 동생이 폭삭했어다. 더 많이 폭삭했어. 가만 보면. 왜 이렇게 담배를 무슨 염생이 삼시라느냐. 뭐 이렇게 담배를 그렇게 피워대고 무슨 원수졌니? 하루에도 막 계속 불담배 또 피고. 이것도 귀신이야. 참. 그런데 뭐 이렇게 지금, 그러면 지금도 동생도 벌써 이제 9살이죠. 69살이잖아. 내가 71이니까. 2살 차니까. 그럼 저번은 곧 10년 네가 앞으로 아무리 내가 얼굴 보고 무슨 상황 봐도 너 지금 앞으로 10년 이상밖에 못 살겠다. 아무리 그래도. 그래, 30년 살겠니? 왜 이렇게 욕심 많아? 왜 뭐 때문에 그렇게 하루에 몇 끼나 먹지도 못해요, 별로. 그런데 사람이 희한하다냐. 저는 어려서부터요, 그런 욕심이 없어요.
있는 대로 살아라.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다니까. 그래서 어려서부터 저는 최호주머니 있으면 먼저 본 사람이 주인이야. 왜 똑같이 사는데 그럴까? 우리는 아리합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다 가버렸네.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예언은 사람과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깨달았느냐 알았느냐 한다면 삶과 생활 속에서 진리 인격화로 나가라는 말이 사람과의 관계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더 신경 써라 그 말이요. 깨달았으면 뭐라고? 삶 속에서 인격화되는 데서 신경 써라. 아무리 깨달았다 할지라도 자체가 안 되고 신앙 열매 인격이 안 되면 뭐가 필요하냐? 깨닫는 것들 중요하게 여기고 깨달아야 되겠지만, 깨달았으면 인격화해라. 사람 되라. 지금 그걸 지금 바울이 깨달았느냐? 방언도 하기를 힘써라. 그러나 예언하기를 더더욱 힘써라. 그 말은 깨달은 지식을 넣고 깨닫기를 힘써야 돼요. 깨달았으면은 자체화시키는 쪽에다가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구원 이루는데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일도 행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소원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면 주님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이 뭐요? 더 큰 일이 뭐요? 주님은 조금밖에 목회를 했으니까 작은 거고, 이제는 세계적으로 큰 교회 됐으니까 큰 거요? 그거예요? 주님이 큰 일, 작은 일은 실상의 일을 놓고 하는 말입니다. 작은 일, 작다, 크다고 하는 것은 천국 실상을 놓고 얘기하는 거, 생명의 일을 놓고. 아멘? 육댕이들은 거기 한마디도 들을 수가 없어요. 세상 썩어질 것은 생명의 일을 놓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주님이 나보다 나의 행한 일도 행할 것이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 그러냐?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일은 죄와 물로 조금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하나님의 지공법대로 만족을 이루시고 전부를 다 이루시고, 우리가 기본권 입고 이룰권 입어서 하나님의 온전의 사람 되도록 전부를 준비해 놓고 가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기본권 얻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기본 위에다가, 주님이 다 준비해 놓은 위에다가 이루고 가야 될 건 내가 할 겁니까? 신인위기적으로 이루고야 될 구원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준비해 놓은 곳 위에다가 내가 그 위에다가 내 인격의 신앙을 세워가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다. 나를 믿으면 내가 한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 그 말은 주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구에 딱 이루어 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이 성전 짓는 재료 다 준비했죠? 솔로몬이 짓게 했지요? 왜 다윗이 못 짓게 했냐? 그러니까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한다라고 얘기한 것은 뭘 말이에요? 피는 첫째가 우리와 같은 피를 흘렸다 그 말이에요. 의인의 피를. 그러니까 그 사상을 가지고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얘기요. 두 번째가 그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에 있는 자 죽일 자를 다 주고 평정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피를 흘렸어. 전부를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이제 이룰 권 이루어 가라고 전부 준비해 놓고, 이룰 권은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에서 더 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소망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기서 결론적으로 이
방언하기를 원하지만 애언하기를 더욱 힘쓰라는 말은 뭐라고요? 방언은 하나님을 깨닫는 거, 진리를 깨닫는 거. 그걸 힘써야 돼요. 예? 그러나 그것을 깨닫고 힘썼으면 그 바탕을 갖고 와서 삶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란 말, 교회의 덕이란 말은 그 말이고 자타의 일꾼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더 신경 써라. 이것이 진리 받은 자의 귀한 것이다. 진리를 말하라고 진리를 받았다고 해놓고는 삶이 없어? 생활이 없어? 말은 진리라고 삶은 육으로 살아? 안 되는 거야. 깨달았으면 영으로 살라고 하는 계시적 소리가 뜻이. 자, 네 번째, 자, 방언을 하기를 힘쓰지만 더더욱 뭘 하라? 애언하라는 소리다. 그 말. 깨달았습니까?